교회에서 은혜만큼이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복음이겠죠. 복음이 뭘까요?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말씀, 굿뉴스예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지 않을 이 기쁜 소식, 복음이 뭘까?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의미는 사뭇 달라질 거예요. 자, 돈 때문에 시달리고 쫓기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은 뭘까요? 돈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그냥 돈다발에 그냥 묻히는 거. 돈이 복음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자, 배고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은 뭘까요? 허기진 배를 채우는 빵. 밥이 복음이죠. 건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는 사람에게 희소식, 기쁜 소식은 뭘까요? 고통과 신음에서 해방시켜줄 신약 개발, 그렇죠? 건강의 회복, 진학, 취업, 이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졸이는 사람에게 복음은 뭐죠? 합격 통지서가 기쁜 소식, 복음이 될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이해가 아니고 인류 역사와 같이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교도관입니다. 그 얘기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집토가 막 흔들리고요. 그러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어요. 졸고 있던 간수가 놀라서 깨어나가지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죠. 죄인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간수가, 교도관이 만일 죄수가 도망치는 날에는 그 죄값을 간수가 고스란히 치러야 해요. 이제 감옥문이 다 열려서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친 줄로 알았던 간수, 그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은 어차피 자기 죽은 목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자기는 죽은 목숨이다. 그럴 바에는 내 목숨 내가 끊고 말지. 이런 아주 결연한 각오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겠죠. 바로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으니 칼을 내려놓으시고 당신 목숨 당신이 끊으려고 하지 마시오.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렸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두 사람을 모셔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간수는 생각하기를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내가 알게만 된다면 내가 그 방법대로 열심히 실천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인들이 도망을 쳐서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녕까지 위기에 놓인 이 간수, 교도관, 그가 기대하고 바라는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겠죠. 그것이 기쁜 소식, 그에게는 복음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내 결단,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목숨 부지할 수 있게 되고 이 교도관의 자리, 이 직장 유지하고 가족들도 무탈하게 되는, 그렇게 보장받게 된다는 그 소식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기로 모두 합의했던 거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은 덕분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간수가 처벌을 받거나 그의 가족이 곤욕을 치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이와 같이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결과를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은요, 간수뿐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이 되죠. 문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과연 그런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는 구절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갑작스럽게 서둘러서 급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하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 줄로 제가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범죄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무슨 계획, 무슨 약속인가 하면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어 죄인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 그 속죄를 값없이 선물로 베푸신다고 하는 약속이 인간의 범죄보다 먼저 수립된 계획으로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간수에게 전한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간수는 제대로 이해했던 것일까요? 자기 식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를 했던 거죠. 죄인을 지키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간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졸지에 그 간수가 죽어야 할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 간수에게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은 뭘까요? 자기 교도관 자리 직장 유지하고 가족들 무탈할 것일까요? 나를 대신해 속죄할 대속물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것이 그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지 않을까요? 죽어 마땅할 죄인의 신세로 전락한 그에게 예수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방편으로, 수단으로서의 복음이라면 그건 사도가 증거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겠죠. 바울이 간수에게 전한 복음은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죄수를 지켜야 할 교도관, 졸지에 죽을 죄인이 되고 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대속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은요, 판 자체가, 이 바닥이요, 말씀으로 촘촘히 짜여져 있는 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위반하고, 말씀을 저촉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행위만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뿜어져 나오죠. 이 세상은 마치 뭐와 같냐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그 놀이기구 있죠. 여기가 이제 쿠션 기능이 있어서 애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점프하면서 놀잖아요. 아이들이요, 여기서 막 이렇게 뛰어놀면 요 판에서 나오는 것은 먼지밖에 없어요. 애들이 뛰면 뛸수록, 신나게 놀면 놀수록 이 판에서 먼지가 풍기듯이요, 이 세상은 말씀의 판으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짜여져 있는 이 말씀의 판인데, 우리 인간들이요, 이 판에서 움직이고 신나게 뛰고 놀면 놀수록 말씀에 대한 위반, 말씀에 대한 거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죄가 먼지처럼 뿔뿔 품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동시에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나의 간절함과 종교적인 열심, 감사와 기도마저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말연시라고 해서 오리건주에 있는 둘째 아들 부부가 안부 전화를 했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 입에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왜 감사하냐? 그 부부가 시카고에서 살다가 직장이 이제 오리건주로 얻게 되면서 이사를 했거든요. 지난 봄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추위에 시카고에서 이사를 해서 오레곤주로 오게 돼서 천만 다행이고 감사하구나. 우리가 아다시피 지난 12월 25일 성탄 시즌에요. 미국 중부와 북동부 지역에 체감온도 영하 59도의 한파가 몰아닥쳐서 무려 22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시카고도요. 어마무시하게 춥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춥대요. 그 지역이. 그런데 그 추위가 오기 전에 봄에 오리겐주로 이사를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구나, 참 감사하다, 안도의 감사를 제가 했어요. 지금도 시카고 지역과 뉴욕, 미국의 중부 지역과 또 북동부 지역은요, 이 추위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목숨을 잃기도 하죠. 지금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그건 제 관심사도 아니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내 피부치, 내 혈육, 내 가족만 한파에서 벗어난 것이 감사할 뿐이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이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바닥에 깔려 있는데 내 자식만 그 추위에서 한파에서 이사해서 오리건주로 왔으면 돼. 참 감사해. 라고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위반하고 저촉하는 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만 제가 그 월드컵 시합 경기를 보면서요. 야, 이 전 세계의 축구 축제가 죄가 되는구나. 자기 나라를 각자 응원해요.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해요. 그런데 그 응원하던 그 어린 아이가요. 자기 나라가 상대편 나라에 지니까 눈물을요, 펑펑.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그걸 클로즈업에서 잡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장면이 그 장면을 보여주고요. 카메라를 옆으로 팬을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아저씨는요. 난리가 났어. 옆에서 애는 막 울고 있는데 걔하고 전혀 관계없이 막 이 아저씨는 자기 나라, 자기 편이 이겨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는지 막 옷을 벗어던지고 막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좋아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색하고 말죠. 내가 웃으려면
상대방은 울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판이 쫙 깔려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일상생활하고 뛰고 신나게 놀면 놀수록 뭐가 나온다? 죄라는 먼지가요, 풀풀 쏟아나와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에도 기독교인이 있겠죠.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주여,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나라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러시아에 그냥 우리가 폭망해서 아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럴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대통령 지혜롭고 용감해서 적들에게 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나라 주님이 저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순종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예를 또 하나만 들게요. 여러분, 찬양이 죄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죠. 애송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까? 어떤 배우가요, TV에 나와서 이런 멘트를 했어요. 자기에게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를 보면 자기 몸에서 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힐링이 된다는 거죠. 그분도 알고 봤더니 교회에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아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을 했을 거예요. 자, 손주를 보면 자기 몸에서 독이 빠져나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손주가 귀할까요? 예수가 귀할까요? 그분에게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까요?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불렀던 저의 이 찬송이 위선이고 가증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게 많고 눈 돌아가는 게 많고요. 정말 그동안에 이런 그 명품이라는 걸 왜 구경을 못했을까?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게 지천에 깔려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고 나의 모든 찬송이 가증이요, 위선이요, 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촘촘한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놀면 놀수록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만 먼지처럼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뭐 우리 자포자기 할까요? 혀 깨물고 죽어야 됩니까? 이 죄악된 세상, 이 판 자체가 말씀임에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만 나오는 이 세상 엎어버릴까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이 구조와 시스템에서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인가요? 그런 어긋장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먼지, 죄의 먼지만이 풀풀 풍겨져 나오는 죄인입니다. 이 절규, 이 실토가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죄에 대한 자백, 죄인으로서의 고백을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겠죠. 설교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듯이 죄인을 대신할 대속물,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선물로 준비하셨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에 따라서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속죄를 값없이 선물로 베푸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세 글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어린 양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거죠. 죄만 뿜어져 나오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대속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던지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이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세계 축구에 축제를 해도 죄밖에 나오는 게 없고 자식과 안부 전화를 해도 감사가 죄가 돼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을 부르는 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손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죄밖에 나오지 않고 행한 것은 죄뿐이라고 하는 나의 이 죄의 고백, 이 죄의 고백을 경유해서 이 죄보다 먼저 앞서서
대속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으로 다가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기원합니다.